또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원수 사단 마귀로 그 대표되는 대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끼리 정말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은 더 큰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엘리압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계속 이어져서 어려워지게 된다면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어떠한 일을 같이 하는 좀 자기랑 의견이 좀 안 맞고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크게 우리가 더 큰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양보하고 또 더 큰 일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작은 일을 버리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신약으로 와서 누가복음 15장에 비슷하게 다시 전개가 되죠. 누가복음 15장 거기에 이제 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비유 중에 우리 소위 말해서 이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가 있죠. 근데 그 비유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탕자가 중심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탕자의 비유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비유의 말씀에 아들이 둘 나오지요.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드립니다. 자, 아버지 그 집에서 살다 보니까 이 동생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분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짧은 그러한 그 기간에 기쁨이 있습니다. 뭐 만족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돈이 떨어지고 친구가 떨어지고 이제 큰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을 뭐 의도적으로 떠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조금 우리의 믿음을 뒷걸음질 치고 좀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같죠. 뭐 해방되는 것 같죠. 뭐 잔소리도 없어지는 것 같죠.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기간이 오래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여기에서 그 아들이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그 날에 이제 흉년이 들었다고 이제 말이 되어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그 사회 문화가 돼지와 개와 관련되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잖아요. 돼지가 먹는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아,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정말 풍족한 우리 하인들도 많이 먹을 것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스토리 중에 탕자가 이 아들이 정말 가장 잘한 선택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I'm coming back home. 나는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정말 먼 거리서부터 아들이 오는 것을 항상 지켜보았고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시면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시죠.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대단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아들이 돌아왔죠. 이 아들이 돌아오자 가장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어느 존재였습니까? 그 답은 송아지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송아지가 애매하게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맞히셨습니다. 가장 큰 불만이 이 큰아들에게서부터 이제 나오죠. 자, 25절에 보십니다. 25절에 보시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아니 형이 이제 분노하게 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나는 아버지 평생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쓴 그 아들에게 웬 송아지입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자, 이 형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동생이 그렇게 환대를 받는 것이 자기가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그것이 정말 치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대가가 이 동생에 비하니까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불쾌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형은요. 형이 진실로 아버지의 명을 다 섬겨서 어긴 일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주의 비유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이 기쁜 장면의 화음에 거슬리는 불협화음이 없었으나 이제 주께서는 이와는 성질이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신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였다. 이 형은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자기 부친의 염려를 나누지도 아니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처럼 잃었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 형은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어떠한 전도의 사명도 없었고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아버지의 명을 그대로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없었고요. 또 그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예시당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염소 새끼 타령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십니까? 하고. 자,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한 것,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이 풍성한 사랑을 잊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 100불짜리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을 불만하고 원통해하고 그리고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진짜 선물이 막 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거기에 마음을 비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받으신 분은 또 나눠주시고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복된 일입니까?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남이 100불짜리 하나를 더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빼앗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큰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주셨어요. 그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셔갖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주셨어요. 이미 채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무언가 부족한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그 아이들하고 그 닮아야 놀자라는 그러한 한국 영화죠.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권장 안 해도 될 일인지는 몰라도 이 드라마로 많이 아이들이 배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거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영화가 아이들이 재미있었는지 하여튼 여러 번 봤습니다. 또 보고 막 깔깔깔대고 웃고 보았는데 이 영화의 그 내용은요,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스토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폭의 세계가 그 쫓겨서 절을 들어와요. 이 조폭들이 절에 들어와서 절을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 5명이 들어오면은 절에 있는 그 중들 5명을 이제 서로 이렇게 하나씩 맡아갖고 마치 조폭들이 관리하듯이 그 절을 관리하고 절을 이제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도승들과 이제 마찰이 일어나니까 이제 몇 가지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해갖고 이기는 쪽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그래서 뭐 369 그래서 뭐 369 게임도 하고요. 뭐 족구도 하고 뭐 3000대 하는 그런 뭐 게임도 합니다. 조폭 하나가 나와서 내가 절하는 거는 내가 매너 킴 아닙니까? 그러면서 절하는 건 문제 없다고 그러고 막 하다가 뭐 수도승들이 3000배 하는 거에 이길 수가 없죠. 저의 마음을 끄는 그런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주지 스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러한 그 요구를 합니다. 이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의 밑에 구멍이 났어요. 그러니까 물을 부니까 어떻게 돼요? 새죠. 그러니까 그 물을 가득 채우는 그런 경기예요. 그랬더니 이 수도승들은 뭐 여러 가지 그 답을 많이 고안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물과 같으니 내 이 몸이 항아리에 들어가면은 물이 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조폭 쪽에서는 뭐든지 이제 깡우라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그 고무신에다가 물을 갖다가 막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이 바닥이 또 구멍이 나 있으니까 또 제일 막내가 들어가서 그 밑에 깔려서 이렇게 막 막고 위에서 막 이렇게 붓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뭐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 영화에서 반전이 탁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 조폭팀에서 막내한테 시키죠. 그 항아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연못 있죠. 연못에다 그 항아리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죠. 그리고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예. 경기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주지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그 항아리를 그 연못에 던졌을 때 이미 내 마음을 너희들에게 던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만 그쪽 편을 들어주니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이 깨진 우리 항아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펑 젖어 있어서 우리 항아리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득 찼습니다. 이미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부족하다 그러고
조금 더 달라 그러고, 남이 조금 더 잘 되면 그게 배 아프고, 나의 그 복을 헤아려 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지나간 그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무슨 일이든, 전도 일이든 봉사 일이든 무슨 일이든 기도 일이든 무슨 일이든 우리가 그 일 자체, 그 일을 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일을 함으로써 작은 어떠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게 되면은 그 일은 그르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좀 심하게 표현해서 그 일을 안 하는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요, 더 크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와 어떤 마음이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와 의견이 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런 사소한 일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윗과 엘리압의 그러한 관계가 거기서 그르치게 된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잡는 그런 경험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벌였을 때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또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탕자 이야기에서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형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 반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반응은 바로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가 결론이 됩니다. 형이 할 수 있는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아버지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1번 심히 분노하여 돌아갔노라,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2번 이해하고 동생과 즐거워하며 즐겁게 잔치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맞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넘겨진 이 성경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 중은 우리가 각자가 우리의 신앙에 맞게, 우리의 삶에 맞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두 번째 선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 즐거워하고 감싸주고 또 동정해주고 즐겁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정말 보다 넓은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를 먼저 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엘리압의 그러한 사소한 관계를 떠나서 그가 휘말려 들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맞아 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직 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참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러한 큰 형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샌프란시스코 교회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계속 찾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날들을 기억하고 이러한 잔치가 하늘의 그 큰 잔치의 연장선이 되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